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그의 관원들이 약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시 2달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요한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계속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종파에는 여러모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처음에는 3,000여 명이 하루에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꺼도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40년 된 그 안전뱅이의 그 나흠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이 한 사람의 단순한 한 사람의 치유받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죽였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기간 동안에, 지상 생애 기간 동안에 병인들을 많이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인들을 치유하신 거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알아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엄청나게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랬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가장 적대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이제는 2달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났는데 2달이 지나서 또다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여전히 나사렛 예수가 지상생애 기간 동안에 있을 때나 또 없는 이 시기나 다르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붙들어다 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점과 그리고 질문이죠.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에 숨어서 뒤따라갔을 때의 베드로하고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베드로가 붙잡혀 있는 그때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때 같았으면 비겁하게 잘 모르겠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나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이죠.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진실함이에요. 거짓 없음. 거기에다가 용기까지 있어요. 다 함대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40년 된 그 병인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의 권능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권세예요. 예. 대통령의 이름으로 뭔가가 하달되면 공무원들은 그건 반드시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권세예요. 이름은 곧 권세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지만 이 이야기의 출발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만큼 역동적인 책이 없다고 봐요. 엄청난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 튀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 성경의 역사 말고요. 성경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한번 읽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줘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부흥의 기록이 있는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내용이 교회 본당 뒤에도 있거든요. 책 한 권쯤 빼가셔서 빌려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내용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만큼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책도 없어요. 이제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포문을 열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40년 된 병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나사렛 예수는 너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신 채로 우리와 만나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목도했던 증인이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다.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러면서 11절로 딱 가는 거예요. 11절에 이 예수는 그토록 죽이고 싶어서 죽였던 그 예수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너희는 참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뜻이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다. 아무리 그분 없이 너희 인생을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무너지고야 말 거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7장
25절, 26, 27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느 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쓸고 갔는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남더라. 그 집은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건축으로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는 마태복음 7장 25, 26,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랬거든요.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응축시켜 말씀드리면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뜻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반드시 너희 인생의 기초석으로 해서 너희 인생의 집을 지었어야만 했지만 참 어리석도다. 그래서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버렸지만 진정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어제 드린 말씀이 불신앙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철저히들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베드로가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 밤중에 새벽이 되도록 그 뒤따라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갔잖아요. 근데 어느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니는 놈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 예,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막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로 채이고 엄청난 폭행을 당하신 거거든요. 성인이 폭행당할 때 오는 수치심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폭행이라는 거 장난 아니에요. 예.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충격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멀리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말하면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너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너희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허무하게 너희 인생은 끝나고야 말 거야. 그게 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로 딱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예. 그러면서 뭐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번 반복한 거거든요. 뭐를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2번 강조해서 반복한 거예요. 너희가 버리고 죽였던 그분은 우리 구주시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인이 40년 된 병이 나음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눈을 떠봐라. 자꾸 유대인들은 관심사가 기적이거든요. 어떤 기적에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관심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40년 된 사람이 일어난 거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까지 관심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리고 그 구원주시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2절은 사실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요소예요. 만약에 이 12절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반대로 말한다거나 부족하게 말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모양을 갖춘 행세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 오셨다? 구원하려고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분명하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은 거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내놓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목적은 딱 설명하신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러면 생명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 없는 인간들인데 그들에게 생명을 있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놓느니라. 아예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토록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맞아요. 어떤 면은 그런 맞는 말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는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금 강력하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모든 매스컴과 종교인들과 모든 정치가들과 도덕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 모든 사람이 하나로 딱 규정해. 하나로 말해요. 딱 하나로 결정해서 말해요.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합의된 내용이에요. 예수는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모든 매스컴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디 공개적으로 예수는 구원주다고 어디서 공개적으로 말해보세요. 매스컴에 탑니까? 만약에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저 골수분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헛소리했다고. 얼마나 거세게 밀려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교육, 사회, 모든 흐름의 내용이 공식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는 구원주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구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근데 엄청난 내용의 이 지금 그 대결이에요. 적대돼 있어요. 적대시돼 있어 서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 않게 된다면 세상 흐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주시다. 그리고 이분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멸망이다. 아주 분명한 인식들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감격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고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서 무슨 일인가를 해나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내 마음의 한 어떤 방에 은밀한 내 방에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방이 꼭 필요해요. 생각이죠.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묵상의 영역이 있잖아요. 매일 그 묵상의 영역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그런 세계를 누려야 돼요. 이번 주 설교가 그거거든요. 유념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 설교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떠내려간대요. 다 떠내려간대요. 흐름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않고서는요, 굉장히 허무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좌절과 어두움과 완전히 그늘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그냥 마치 그분을 사모함으로 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주시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과 함께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 시금석이 12절입니다. 진짜 이거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진리에 다른 걸 더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또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보수네 진보네 막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정치화 시켜가지고 막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잡스러운 그러한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들은 복음을 이 12절의 말씀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회 변혁이나 사회 개혁인과 사회 운동으로 일부분을 대체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과의 또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인데 두 번째는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 여기에 많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집단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 유일한 구원주 되심의 어느 일부분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협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톨릭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행했는지 몰라요. 성모 마리아에게 묵상하고 절하고 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성당 앞에 우리 집으로 가다 보면 성당 앞이 있거든요. 앞에 그 성모 마리아상 해놓고 예쁘게 치장해놓고 날마다 깨끗하게 닦고 해놓고 그 앞에 가서 다 모두 절하고 묵상하고 다 그 지나가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정말 이 12절의 말씀을 모욕하는지 베드로가 그토록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최초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정작 뭐라 하겠어요?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진정한 구주시라고 여기서 주장하는데 베드로의 이 주장의 이 설교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황을 앞에 세워놓고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자행됐습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의 가르침으로 마음에 크게 새겨가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종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늦게 올 것 같아서 밤 기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